오늘은 병자를 고치시고 전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시련을 겪고 또 온갖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더욱 잘 살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일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잠시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가 주인이고 내가 스스로 자기를 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됩니다.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세운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냐, 거기에 따라서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비기독교인이냐가 갈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비추어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을 받으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로 나가야 됩니까?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염두에 두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어떤 길을 결정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지금도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처처의 재난과 재앙이 다가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암울해지기도 하고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자연계에 일어나는 종말적인 상황을 통해서, 또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처처의 재난과 지진과 전쟁과 온갖 인간이 세운 종말론적인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마지막에는 심판하러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데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교회를 나오면서도 또 아직도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의 은인이고 영원한 생명을 나한테 주셨다고 하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원죄를, 자범죄를 다 회개했을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고 그냥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만은 예전의 육적인 것이 우리를 꽉 차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그러한 것들이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얽어매고 성령이 자라는 것을, 말씀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냥 아이들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기 있고 출세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기준으로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우선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성도들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 자녀들도 잘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어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잘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권면하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장애를 부딪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어요. 무시를 당하셨어요. 외면을 당하셨어요. 무명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권력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삶,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사명을 받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뜻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라 하면 하라고 명령을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를 꺾어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좌고 우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점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또 회당에서는 회당장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회당에도 가셔서 그 글을 아시니까, 히브리어를 아시니까 회당에서 나가갖고 가리키기도 하셨어요. 강론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펴보시고 그거를 읽고 나서 그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론하시고 알려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오늘 38절에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강론하시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시몬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장차 게바라하리라,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스가 되리라, 그리하여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몬이 결혼을 한 후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가족을 다 버리고 내버려 두고 우리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베드로도 헌신하는 그 믿음을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족이 있을지라도 혼자가 있을지라도 어쨌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은 아멘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떠났지만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기가 심해서 그 심한 열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열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정상 체온이 있는데 그 정상 체온에 육박하게 되고 어떤 때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우리의 뇌가 다 녹아버리고 우리의 세포가 다 병들어 버려요. 우리의 몸이 열병으로 끌어오르면 저희도 열병으로 시달린 적을 여러 번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중환병에 예전에 그 병이 낫지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기가 식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인생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서 그 장모를 고치기 위하여 묵묵히 사람들,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가서 그 장모가 누워있고 열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고 곧 죽을 것 같이 심각한 위중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병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은 그 열병이 가져다 준 거예요. 악한 마귀가 병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을 꾸짖으십니다.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라 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예수님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질병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열병아, 네 나쁜 열병아 떠나가라. 시몬의 장모의 몸 밖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 여인의 몸속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자격이 없느니라. 떠나가라. 이렇게 열병을 꾸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열병을 꾸짖습니까? 열병이 뭔데 생물체인지 어떻게 꾸짖습니까?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열병을 심어다 주는 그 배후에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열병을 꾸짖으니까 열병이 뚝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함께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다 이것을 알기에 열병을 꾸짖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죽을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만 그 아는 것으로만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열병이 있을 때 열병을 꾸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병에 걸리면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여서 이 병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인간이 만든 의술을 사용하고 약을 사용하고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될 때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병이 계속 남아있으면 시몬의 장모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히 질병을 꾸짖으니까, 열병을 꾸짖으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여러분, 인간의 의술을 통해서 병이 회복이 될 때는 차츰차츰 병이 고쳐지면서 차도가 있어서 점점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직접 열병을 꾸짖으니까 그 바로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를 괴롭혔던 그 열병이 그냥 떠나가는 순간 몸이 거뜬해진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개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문제, 힘들어 있는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을 받듯이 단번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연합되고 우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속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호흡을 숨쉬듯이 끊임없이 영적인 호흡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을 돌아볼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또 하루하루 얼마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동안 인생 가운데 겪었던 그 은혜로운 간증, 그러한 또 간증을 얼마나 또 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으로 점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 유혹을 거스르면서 천성길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세계적인 탑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이든 아시안 게임이든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든지 자기 종목에서 최고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하루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쉬지 않고 노력을 해요. 하루하루도 근육을 쉬게 되면 하루라도 근육을 쉬면 그 벌써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도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계속 훈련시키는 스포츠 선수들, 운동 훈련하는 사람들처럼 또 군인들이 열심히 날마다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근력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근력을 기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육적인
근력을 기르는 방법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하지만 영적인 근력을 기르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다음에 해질 무렵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달려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병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금 인기 있는 직종이 뭐예요? 의사들입니다.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병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병자들이 싹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의사가 필요합니까? 의사는 실직 상태가 될 거예요. 병이 더 이상 없으면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병이 많아지니까 듣도 보도 못한 병도 생기고 그동안 발각되지 않은 병도 생겨서 계속 그 부자의 연구진, 의료진 또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의료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의사들이 필요한 건데 자, 여러분 이 땅에 그 병은 점점 많아지고 병원은 늘어나고 의사들이 모자른다고 지금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의사의 대학 정원을 넓히느냐 줄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원을 넓히면 또 많은 다른 쪽에 전공했던 사람들이 재수해서 또 다시 한번 의료계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또 도전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은 점점 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사람의 의술로 다 고쳐지냐면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의 의술이 통하지만 불치의 병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병이 많아지고 있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왜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도 어려운 병, 고칠 수 없는 병, 그 당시에도 인간의 의술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고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의술이 닿지 못하는 그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러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 병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안수하시사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꾸짖어서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꾸짖어서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무리가 찾아올 때 예수님이 손에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어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병을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다 고쳐준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병이 있든지 불치의 병이 있든지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다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 불치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그 병자가 고쳐지고 죽을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술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묶여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은 문제.
실제로 육신의 그러한 육체의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걸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안 풀릴 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사업의 문제가 안 풀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은밀하게 제가 사람들 눈은 속였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감춰진 죄를 다 들춰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 불러 올릴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지난날에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은밀한 곳에, 어두컴컴한 곳에 은밀한 일을 행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우리 정말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즐겁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살겠다, 나만을 기쁘게 하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은 갖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 완전히 철저히 반신적인, 반기독교적인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에서도,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신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온갖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점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면서 세상의 학문을 쫓아가고 점점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기자를 통하여 쓰신 책이라는,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성경을 보더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재단하고 뜯어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1.1핵이라도 어그러뜨리지 않는다. 이 1.1핵이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서 역본의 차이에 의해서 원전과 역본이 약간의 그 표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 그 자체를 변개해버리면 안 되는데, 오늘날 어리석은 인생들이, 지식을 가진 자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와 장로와 선교사들이 이러한 일에서 떠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교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이 부추기니까 옹이야 내가 신이야, 이런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단의 사술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에 그냥 빠져갖고 정신없이 빠져가는 게 있어요.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는 사자와 같이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를 조금 이렇게 교묘하게 틀어버리고 새로운 복음이다, 새로운 말씀이다, 비밀의 말씀이다 이러니까 헷가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66권 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외경으로 믿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어느 한 구절을 갖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이단 사술로 빠지는데 넘어가서도 안 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다른 경전을 앞세우는 것은 다 이단이고 마귀가 그러한 것을 부추기는 것이기에 절대로 그러한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손을 얹고 고치셨어요. 그러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않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직 그 무르익지 않은데 귀신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권세에 쫓겨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직 그 당시까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귀신들은 정확하게 벌써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면서 그 병에서 쫓겨날 때 그 배 위에서 귀신들이 다 병들을 갖다 집어넣어 주는데 그 병을 하나씩 달고 들어온 귀신들이 예수님이 꾸짖어서 쫓아버리니까 나가면서 예수님이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인생이 바뀌게 돼요. 생활 패턴이 바뀌게 돼요.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빨리 고치게 돼요. 그런데 그거 하나 관리를 못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고 그렇게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이 밝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요청을 받으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하시는 가운데 잠시 쉬실 때 한적한 곳에 가시고 그곳에 또 기도하시고 쉬고 또 다음 날에 사람들을 만나러 또 나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시고 따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찾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있다가 또 새벽부터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나?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은 이 마을에만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마을로 가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국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있는 곳에만 계속 머물기를 바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4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느 한 부분에 한 지역에 머물러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무소부재하게 편지하시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다. 프리칭, 설교하시고 성경 말씀을 강론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 얻을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꾸짖으신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개인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능력을 체험하는 영원한 천국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경험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부르짖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사모하며 우리 예수님을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비천한 땅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 이웃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